제30곡 일제히 노래소리가 일어나고 꽃이 구름처럼 주위 가득히 뿌려졌을 때 그 수레 위에 기품 있는 왕녀풍을 갖춘 베아트리체가 일어선다. 단테의 마음속에는 옛날의 사랑의 불꽃이 다시 세차게 타오른다. 단테는 무의식 중에 비르질료를 불렀으나 그의 모습은 이미 보이지 않는다. 베아트리체가 단테의 이름을 부르며 자식을 꾸짖는 어머니같이 엄하게 올바른 길을 벗어난 과거 10년 동안의 그의 행동을 체크한다. 지는 일도 돋는 일도 없이 죄악 말고는 안개에 가리우는 적도 없는 첫째 하늘의 7별이 항구로 돌아가는 뱃사람의 노젓는 손을 인도하는 북극의 별처럼 인간 각자에게 스스로의 임무를 자각해 했다. 그 7개의 촛대가 멈추었을 때 촛대와 그리포네의 사이를 걸어 나온 참된 무리는 저들의 평안을 향해 가듯 그 수레를 향해 갔다. 그중 하나가 하늘에서 보내어진 자같이 신부여 레바논으로부터 나오라 하고 노래 부르며 3번 외쳤다. 그 소리에 모두들 따라 합창했다. 최후의 심판날에 나팔 소리가 나면 복받은 자들은 재빨리 육체를 걸치고 무덤에서 차례차례 알렐루야를 부르며 일어나리라는데 그 모양도 이러리라 싶을 만큼 신의 수레 위에 영원한 생명에 복종하며 그 사자를 임무로 삼는 100이 넘는 천사가 노인의 목소리에 화답하며 일어섰다. 복되도다 오시는 이여 하고 그들은 외치면서 꽃을 그 주변 가득히 흩뿌렸다. 오 손에 넘치도록 백합을 드리어라. 일찍이 여명을 보았을 때 동력 하늘은 온통 장밋빛으로 물들고 서녁 하늘은 맑게 개어 태어나는 해의 얼굴이 아침 안개의 너울로 가리워져 눈으로 오래 볼 수가 있었는데 지금 그 모양과 흡사하게 천사의 손으로부터 수레의 안팎으로 흩어지는 꽃구름 속에서 하얀 너울을 쓰고 감난관을 쓴 여인이 눈앞에 나타났다. 녹색 망토 밑에는 불타는 듯한 붉은 옷을 입고 있었다. 이 여인 앞에서 넋을 잃고 떨면서 꿇어 엎드리지 않은 지 벌써 오랜 세월이 지난 나의 혼이었지만 눈으로 다시 확인한 것이 아닌데도 여인에게서 우러나는 신비의 힘에 움직여져 옛날의 격렬한 사랑을 나는 몸속에 느꼈다. 아직 어렸던 시절 벌써 내 마음을 꿰뚫었던 거룩한 힘이 지금 또 내 얼굴을 쏘았다. 어린이가 무서울 때나 혼이 날 때면 정신없이 엄마 품에 달려들듯이 나도 왼편을 돌아보고 비르질료의 도움을 구하고자 외쳤다. 스승님, 온몸의 피가 모조리 들끓습니다. 옛날의 불꽃의 여운이 되살아났습니다. 그러나 다정하고 그리운 아버지 비르질리오, 내가 항상 구원을 찾아 몸을 맡겼던 비르질리오, 그 비르질리오의 모습이 어느덧 사라지고 없었던 것이다. 태고적 의미가 이뤘던 그 모두를 가지고서도 이슬로 씻기워진 이 볼이 지금 또다시 눈물로 더럽혀져 가는 것을 어쩔 수가 없었다. 단테여, 울어서는 안 돼요. 비르질료가 떠났다 하더라도 아직 울어서는 안 됩니다. 그대는 다른 칼 때문에
역시 울어야 할 몸이에요. 이 물에서 고물에 이르기까지 함대에 근무하는 수병을 사열하기 위해 배에 왔다가 사기를 북돋우는 제독처럼 여인의 모습이 수레의 왼편 위에 나타났다. 어쩔 수 없어 내 이름을 여기에 썼지만 내가 이름을 불리는 바람에 되돌아보았을 때 여인은 냇물 건너편에서 나를 쳐다보았다. 아까 천사들이 뿌린 꽃구름 속에 모습을 나타낸 여인이었다. 미네르바, ip새의 관을 쓴 머리에서 너울이 드리워져 모습은 똑똑히 보이지 않았으나 태도에는 위험 있는 왕녀의 품격이 갖추어져 있었다. 문장의 매듭을 열띤 귀절로 맺는 이처럼 여인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보셔요. 나는 베아트리체입니다. 어떻게 그대가 이 산 위에 올 수가 있었나요? 사람이 여기 오면 행복해진다는 것을 몰랐던가요? 맑은 샘물 속으로 나는 눈을 떨구었다. 그러나 거기 비친 내 모습을 보고 나는 다시 풀숲으로 눈을 돌렸다. 얼굴에 수줍음의 빛이 역력히 떠올라 보였던 것이다. 여인에게서 나는 자식을 꾸짖는 어머니의 엄함을 느꼈다. 엄한 자애의 정은 언제나 쓸쓸한 맛이 나는 법이다. 여인이 입을 다물었다. 그러자 곧 천사들이 주여 내 소망은 주 안에 있나이다 를 불렀는데 내 발을 에서부터 앞은 부르지 않았다. 이탈리아의 등이 되는 숲에 내려 쌓인 눈은 스키아바니아에서 북풍이 몰아칠 때 단단하게 얼지만 잇따라 그림자 하나 없는 사막에서 바람이 불면 불에 녹는 초처럼 녹아서 흐른다. 그와 같이 나도 영원한 천국의 선율에 맞춘 천사들의 합창이 들릴 때까지는 눈물도 한숨도 얼어붙은 듯이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감미로운 찬미가 속에 나에 대한 동정의 말이 들렸으므로 여인이여 왜 그리 심하게 꾸짖으십니까? 하는 소리를 들은 이상으로 내 마음에 얼어붙었던 얼음이 녹았다. 얼음은 가슴 속에서 물과 숨결이 되어 불안과 더불어 눈과 입에서 쏟아져 나왔다. 아까도 말했듯이 여인은 수레의 왼쪽 가장자리에 단정히 서서 다음과 같이 자비로운 천사의 무리들을 향해 말하였다. 그대들은 영원한 빛 속에 눈을 뜨고 있으므로 현세의 도상에서 일어난 일을 그대들로부터 숨긴다는 것은 밤이나 잠이라 할지라도 못할 거예요. 내 물음이 바라는 바는 냇물 너머에서 울고 있는 자에게 내 말을 깨닫게 하여 죄에 따라 고민을 갖게 하는 거예요. 대저 천구는 인간 각자에게 그 운성에 따라 목적을 정하는데 그는 천구의 작용뿐 아니라 바론의 증기가 무척 높아 눈에 보이지 않는 크나큰 신의 은총을 비처럼 받아 한창 시절의 젊었을 때의 커다란 가능성을 혜택받았습니다. 그의 뛰어난 자질은 모조리 훌륭하고 놀라운 행위에 나타났던 것이었어요. 그러나 땅은 힘이 왕성하면 할수록 갈지 않고 버려두어 나쁜 씨를 싹트게 하면 더욱 황폐해져 나빠지는 법이에요. 한때는 내가 내 표정으로 그를 지탱하였습니다. 젊은 눈을 그에게 돌려 나는 그를 인도하여 옳은 길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둘째 나이가 되었을 때 세상을 바꾸어 현세를 떠났습니다. 그러자 그는 나를 버리고 다른 이에게로 갔습니다. 내가 육체를 떠나 혼이 되어 하늘로 올라와 미와 덕이 내게 충만되었을 때 그는 벌써 나를 사랑하지 않았으며 나를 기쁨으로 여기지 않고 전혀 약속을 지킨 적이 없는 선의 허상을 쫓아 바른 길을 버렸습니다. 꿈과 환각 속에 나타나 그를 다시 불러내기 위해 신에게 영감을 청했으나 헛일이었어요. 그는 전혀 돌아보려고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는 타락에 타락을 거듭하였습니다. 구원할 방법은 파멸한 인간들을 보여주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되었을 정도였어요. 그래서 내가 죽은 자의 문으로 내려가 방금 그를 이 위에까지 인도하여 주신 분에게 눈물을 흘리며 간청했던 거예요. 만약 그가 눈물도 흘리지 않고 죄도 뉘우치지 않고 부채도 갚지 않고 이 렛대 강을 건너서 이 물을 맛볼 수 있다면 주의 거룩한 섭리는 깨어진 것이 될 거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